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싸움하면은 사람 모두가 다 피하고 싶어요, 그죠? 나서가지고 막 나 싸움할 거야 하면서 막 대변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이 좀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많이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냐? 그쵸?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옆에서 나 손 놓고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 싸움이 너무나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싸움하는 그 환경에 대해서 부추기거나 아니면은 조장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생기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느냐? 갈등이 먼저 생깁니다. 갈등. 그리고 그 갈등에서 비롯된 다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툼이 증폭되다 보면은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기독교 세상에서 환영받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말씀해 보세요. 세상에서 환영받아요? 아니면 환영받지 못합니까? 환영받아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전도하시다 보면 환영을 못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또 우리들의 주장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와 상극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돼요. 예전에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한테 저한테 와가지고 막 그 설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옳지 않다 하면서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막 말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다 보면 뭐예요? 그렇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갈등 덩어리들이다. 네, 우리는 갈등 덩어리예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한 갈등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저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는 것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를 갈등을 몰고 오는 하나의 유기체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은 뭐냐? 싸움 유발 단체라는 거예요. 네, 싸움을 유발하는 단체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 처형하는데 그들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뭐냐? 밀란의 주동자들. 밀란의 주동자들. 자, 밀란이 왜 생깁니까?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것이 개인의 움직임이 아니라 여러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새 보면 뭐예요? 데모 같은 거. 그렇죠? 지금 이런 거 다 밀란이에요, 밀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 공동체는요, 밀란의 공동체 정도로 볼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 사회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많이 좀 밀란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렇죠? 방아를 질러놓고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라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말을 믿었어. 믿어가지고 기독교는 다 잡아가지고 학살을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멸망의 원인 또한 이 밀란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기독교인들이 갈등 덩어리가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과 사명의 법이 항상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와 뭐가 충돌한다고요? 생명의 법과 사명의 법이.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법이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는 아주 가까운 그런 친구 사이가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망의 법이 승리하면은 세상과 친구가 되고 우리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되는 길, 즉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길을 살겠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이 주는 이 달콤한 이 유혹, 이 맛을 보다 보면 우리들은요, 세상의 친구가 되는 길을 택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돌아서야 한다. 한 번 더 돌아서야 한다. 그러한 갈등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마지막에서 말합니다. 내가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 헬라의 원뜻은 무엇이냐? 엇갈리라는 거예요. 엇갈려라. 엇갈리는 건 무엇입니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과 다른 길로 가라는 것이냐? 바로 5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자, 경건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가운데서 율법주의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경건의 능력에 대한 부인은 무엇이냐?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다라고 신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요, 종교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은 없다. 자, 어떠한 사람들이 예로 들어주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자,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 바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그 기적을 따라했던, 무엇을 따라했습니까? 막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 뱀으로 변합니다. 이런 걸 따라했던 이 마술사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이러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교회 안에서 방해하는 자들이나 또 이단과 같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물론 우리 교회를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럿이 같이 다니고 있어요.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혼란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물론 저희 여기 앉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주일 성수하기도 급급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시는 분이겠네. 여러분들 아마 주일 예배 드리시고 수 예배 드리시고 금요철 오시고 기도원들 하시고 주일 예배 또 이렇게 여러 예배 드리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 예배 2부나 3부, 4부 요 한부 1 하나만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오일이나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생활하다가 주일날 급하게 주일 와가지고 예배 와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1시간 반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도 5분 정도 돼요. 요즘 2부 선부 때는 그 예배 전에 10분 정도 통성 기도하지만은 그 외에는요 전부 다 5분도 안 되는 그 기도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5분의 기도를 하고서 일주일을 버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 사는 삶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죠? 왜 영적 전쟁입니까? 우리 내 안에서도 매일매일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 혼자 싸움이 아니라 또 세상 나가봐요. 우리 집에 한 발짝만 나가봐요. 만나는 사람들,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해야 되는데, 능력 받아야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딸랑 그 5분의 기도로서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모순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겁니다. 미혹하게 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돌아서야 할 절대적으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부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울은요 이러한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들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혼란만 주고 어려움만 주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들이지 말아야 되느냐? 늙으니까. 선한 영향력은요 끼치기가 오래 걸려요. 늙는 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 악한 영, 이 영은요 아주 순식간에 우리들은 죄와 이 악으로 몰락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흐름은요 주변을 잠식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매일매일 죽어야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죽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그 전쟁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싸워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읽어낸 루터, 그 루터의 찬송가를 살펴보면요. 찬송가 585장인데요. 그 2절에 보면은 그 내주는 관한 성경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당할 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 악한 영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 대신하여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싸워나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은 나한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그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간단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우기 때문에 너는 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냐?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한참 들어왔던 게 이거야. 내 힘을 하지 말아라. 인간의 힘을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시면은 모든 것 다 우리 해결된다. 이걸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생각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루터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면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완전히 믿고 따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받기를 받음과 권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받기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려운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셨고 끝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아무런 걱정이 없는 줄 알아요.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왜? 항상 즐거워 보이시니까, 행복해 보이시니까. 근데 그 속은 무엇입니까? 까맣게 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문제가 없는 것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이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언제 들었느냐?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굉장히 우리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었어요. 그 큰 대성전에 19명 나와라. 12,000명 들어가는 대성전인데 19명 나와라. 야,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 확진자 한 명 나오면 뭐 대서특필해가지고 막 교회를 막 핍박하고. 그렇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정부 수칙에 다 따라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따랐지만은 그래도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었잖아요. 다른 교회 걸렸는데 뉴스에 우리 교회 나오고 이게 너무나 많았었어요. 세상은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어찌 보면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말 들을수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상의 길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고난의 길이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면 우리 앞에 막혔던 문, 닫힌 문은요 반드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넉넉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바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언제나 승리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